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는 힘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그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장하자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네, 뭐 이렇게 외치는 구호만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힘들면 말고. 네. 이런 봄을 맞이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요. 봄단장 하겠습니다. 봄단장 하겠습니다. 네. 뭐 나쁜 말 아니죠? 뭐 좋은 의미니까. 근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단장하고 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결코 나쁘진 않아요. 돈이 조금 들 뿐이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삶의 변화를 주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절이 있잖아요. 춥고 딱딱하고 어두웠던 겨울이 있었다면 밝고 환하고 따뜻한 봄이 또 있는데 이 봄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단장을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화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새롭게 단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또 다짐을 했습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새것은 입자.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은 입자. 그 새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단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람보다 동식물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대처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은 정확하더라고요. 아주 민감하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동식물들은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살려고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제목처럼 단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식물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자연의 섭리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역사대로 동식물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뒤질세라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애들은 연예인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빨라요. 어떤 혜성같이 나타나는 연예인이 있다면 여기에 팔로워가 얼마나 달리는지 몰라요. 한순간에도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닌가 봐. 조용한 거 보니까요. 민감하지 않군요.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나이 먹었다는 분들은 반응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젊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정말 빠르더라고요. 어제 인기 절정에 올랐는데 이미 그 사람을 다 캐치해. 다 알아보고 성향 파악하고 내가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해갖고 거기에 팔로우가 되어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젊은 아가씨겠죠? 인기가 갑자기 막 상승하다시 올라가니까 제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몇 명이냐면 218만 명이더라고요. 218명 말고 218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별거 없어. 그냥 여러분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계절에 대한 반응도 있고요. 여러분도 봐봐요. 벌써 봄이니까 옷의 컬러가 달라졌잖아요. 나도 한번 컬러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어두컴컴했던 옷 색깔이었는데 미안해요. 지금도 새카맣구만. 나랑 뭐 피장파장. 근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밝은 톤으로 가고 있잖아요. 계절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거예요. 김남일 집사님이 되게 호응 나는데 이지동 집사님 옷 한 벌 사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한다. 또 유행에 대한 반응도 상당한 것 같아요. 유행.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바지가 통바지더라고. 얼마 전에 쫄바지였는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닌데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그렇게 또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통바지를 안 버리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유행에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아주 격할 정도로 반응들을 갖고 살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볼 때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단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단장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3월에 하나님이 너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새롭게 단장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나름대로 단장들을 하고 왔을 거라고 봐져요. 세안을 하고, 그죠? 또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 번쯤 점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셨잖아요. 쉬운 말로 단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줄 알거든요. 이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본문의 말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행하는 거로 나를 단장해야 된다. 여러분 다들 선을 행하며 살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수 있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 가슴에 다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런 육적인 꽃 말고도 영적인 꽃을 여러분 영혼에 꽂아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또 이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단어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부는 하나님께 속한 선이거든요. 사람들이 노래 부르듯이 말하는 그런 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유 속성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알죠?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알고는 있어요. 아, 저거 좋은 건데 저거 착한 일인데 알고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행하는 데는 때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뭔가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되나? 그게 맞나?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해갖고 괜히 탈나는 건 아니야? 이런 때로는 염려를 곁들여서 선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 없고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단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악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악을 버리는 것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악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악한 건지 알면서도 그 쫓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죠. 그 우리는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악은 모양일지라도. 악을 행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악의 모양이야, 모양. 비슷한 어떠한 흉내는 그 정도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틈타기 때문이죠. 내가 나도 모르게 물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길을 만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악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모양까지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택에 있어서 악을 버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자꾸 이런 것들은 버리는 훈련을 갖자. 자꾸 버리는 습성을 여러분 갖는 게 좋습니다. 악한 겁니까? 알았습니까? 버리세요. 쪽집게 핀셋으로 찝어서 찾아내서 버리는 영적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부패해져요. 부패해진다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쓴뿌리. 쓴뿌리 제거하래잖아요. 네 주변에서 누구에게서 쓴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래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여러분 상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선택할 때 이거 악한 건데 이거 나쁜 건데 이게 인지가 되면 이것이 느껴지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려면 먼저 착한 마음을 착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 사람은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행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나쁜 것 말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나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습관적으로 그냥 해버려요. 누가 욕을 가르쳐 줬나요? 그러지 않는데도 우리는 욕을 하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욕을 배우는 사람이 소수의 인원 빼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안 배워요. 오히려 선한 것을 배우죠. 근데 나타나는 결론은 뭡니까? 배우는 선은 잘하지 않은데 배우지도 않은 악은 나도 모르게 막 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마음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이건 착한 거야. 저건 착한 일이지. 나도 언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학습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악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휩쓸리는 것처럼 이런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자꾸 품다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나는 선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고 선한 일을 자꾸 동경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면은 선한 일에 대해 동참하게 되고 결국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을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한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시죠? 근데 세상은 왜 곡소리를 할까? 여러분은 남을 해치지 않고 사는데 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그럴까?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남 해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성가든 어때요? 기억이 안 나죠? 아는 것 같아. 여러분은 기억나요? 안 나요? 아는 것 같아. 그래야죠. 내가 남을 해치며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사는 것, 그것 또한 소극적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부분은 선을 행한 데에서 적극적인 부분은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되자는 거죠. 이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늘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도 누구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별 탈 없이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부모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잘 커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서 다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보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 절차들을 이렇게 늘 보잖아요. 죽어서도 도움을 받더라고요.
누군가의 손길 도움 때문에 그 장례 절차가 원만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는 거 보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선한 게 뭐냐? 남을 돕는 게 또한 선한 거다. 예, 옛날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뭐 이고 간다든지 또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들고 간다 하면은 어땠어요? 들어드리고 밀어드리고 땡겨드리고 이랬잖아요. 또 버스 같은 걸 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도 어땠어요? 나는 앉아있는데 내 앞에 있는 분이 서 있는데 짐을 들고 있는 거야. 학생들로 말하면 책가방을 들고 있는 거지. 저도 소실적 그런 생각이 나요. 자기 책가방 자기가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앉아있거든요. 가방 주세요. 남의 가방 받아갖고 내 무릎에 딱 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 동네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죠? 예. 이렇게 남을 도와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 진짜 선한 거거든요. 선한 마음이 아니면 못해요. 못한다고요. 길을 물어볼 때 자상하게 알려주는 거 선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나쁜 마음이면 엉뚱한데 알려줘갖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더 선한 사람은요. 아 그래요? 저도 가능인데 저를 따라오세요. 앞에까지 잘 인도해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단장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다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자. 선행. 선을 행하며 살자.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자고요. 두 번째는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 충실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뭐 성실하고 말은 되고 근데 더 넓은 의미에서 원어적으로는 충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충실은 뭐냐? 충직과 성실이 충실이에요. 네. 뭐라고요? 충직과 성실. 이게 충실이에요. 네. 원어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이 성실을 식물 삼는다는데 충실을 식물로 삼는다는 얘기야. 늘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좋게 의역이 됐어요. 늘 충실과 함께 사는 거야. 늘 충실을 먹으며 사는 거야. 늘 충실과 더불어 사는 거. 그런 말씀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단장되어져야 된다. 충실이에요. 성도인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분명히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충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충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자가 누구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생에 내 인생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실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충실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일꾼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왜냐? 나의 내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맞아요. 근데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정체성의 변화가 이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길 수 있기 바라요. 흥청망청 살면 안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말하듯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 삶에 충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네. 그게 어디라고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모든 게 다 그런 거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데 충실해야 되겠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 대해 충실해야 될 것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대로 충실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복음화가 이렇게 안 되고 더디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다는 사람의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에는 본이 안 됐다라는 사실이죠. 사명 갖고 사셔야 합니다. 삽자를 들고 흙을 하나 옮기는 일에 있어서 충실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교육자 이런 분들을 청빙 내지는 뽑을 때 여러 가지 심사 제도를 갖고 있죠. 어느 날 그냥 우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설교를 시켜보지도 않고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삽 한 자루를 두고 뭘 하는가를 나는 지켜볼 겁니다. 그거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에 일을 하는데 무슨 삽자루 갖고 뭘 어떻게 할 건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삽자루 하나 쥐고 땅을 팔 수 있는 자세라면 나는 그거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의 종으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네. 세상적인 논리나 스펙으로 저는 측량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처음 보면 안다고. 네. 사반제로 딱 보면 알아요. 삽자루 갖고 땅을 팔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 주세요. 제가 할게 하고 한 번 땅을 팔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일이라는 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시편 37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실함으로 내 영혼을 단장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충실한데.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발탁되고 등용되고 관직에서 평생 살면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충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잖아요. 충성되게 봐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려잖아요. 충실이에요. 충직하고 성실하다는 거. 이거로 여러분의 영혼을 단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단장하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세상 말로 껍벅 죽는 거야. 하나님 하면은 와, 난 너무 좋아. 주님의 일이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된 것들도 다 괜히 좋아지게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좋으면.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로 단장해야 돼.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좋아는 아니야. 하나님은 믿어. 근데 하나님 좋아가 아니고 난 세상이 좋아. 아직까지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일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단장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은 지 이제 얼마 오래됐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목숨 생명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명 강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주제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복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답은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안 물으려고. 헷갈려. 네. 근데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좋은 것을 할 때. 자기가 좋은 것을 할 때래. 내가 좋은 것 할 때. 물론 나쁜 짓은 그것도 행복할 것 같아. 나쁜 짓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한데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이해가요? 여러분이 뭘 해.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행복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간 간 줄 모르면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뭐. 근데 시간 간 줄 몰라요? 시간 간 줄 느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뭐에 집중하고 꼴똘하게 뭔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러잖아. 그게
행복한 거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뭐가 되든지 농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든지 차 한 잔을 마시든지 뭔가 이렇게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 정신이 없는 거야. 30분만 있다 갑시다 했는데 2시간이 됐어. 근데도 모르고 있어 그거를. 이 사람은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인생 행복은 그런 거야. 뭐를 많이 가져서 내가 어디를 뭐 가서 이게 아니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떠한 것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쫙 가 있는 거지.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헤어지고 싶어요? 좀 더 있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는 왜 안 하지? 좋은 사람 만나면 좀 더 있고 싶고 말 안 해도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셨는데 벌써 오후 4시야. 그만큼 그 자리가 좋은 거야. 행복한 거잖아요. 무슨 대화가 오고 가든 간에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자리도 행복하고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뭘 하든지라도 시간 간지를 모르고 말이죠. 그냥 늘 행복해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막 율동을 그냥 연습을 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몇 시간 동안 하여튼 지지고 볶고 있어, 교육관에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저놈들이 저 좋으니까 저렇지. 싫은데도 성령이가 붙잡아서 그런가. 나 지금 성령이 안 보잖아. 아니,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늦은 시간에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럴 텐데도 그냥 교회 가서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막 그래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행복한 거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단장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저도 욕하지 마요.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해. 그래서 시간 간 줄을 몰라. 어떡하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그렇잖아요.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관련성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은요 보기만 하면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갖고 괜히 쓸데없이 기프트콘도 날려주잖아. 응? 이쁘니까, 좋으니까. 여행 간다면은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돈도 싹 보내주잖아. 좋죠? 그래. 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매주 모이고 매주 안에서도 여러 번 모이고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거지로 되겠냐고요. 어거지로. 안 되거든요. 기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를 단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것으로서 나를 단장해야 될까? 좀 깊이 있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들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 맞아요. 잘 믿는 건 맞는데 너무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가는 건 아닐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뭔가 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의식을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도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가졌으니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단장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요? 또 그 부분 또 보수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감없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들을런지 모르지만 목사의 소망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 봄철에 나를 단장함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올 1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펼쳐지고 인도되어지고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고 어떤 모습의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영적인 도전으로 삼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